이 십양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는 헌물에 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물과 헌물은 어떤 것일까? 성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없는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과 그 가족이에요. 그렇죠? 제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제사장 그 가족 중에서 어떤 자가 먹을 수 없는가? 거기 나온 거죠. 아론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치병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성물을 먹기 전에는 다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요. 또 외국인도 성물을 먹지 못하고 또 제사장 가족 중에라도 시집간 딸은 제사장 가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로 이제 출가 예인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 딸이라도 시집가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가족이 아닌 자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돈으로 샀을 때, 돈으로 샀으면 그 집이 가족이 됐죠? 그래서, 돈으로 산 자도 제사장이 가족이 아니지만은 샀기 때문에 이미 그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케 돼야 해요. 정결케 해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는 성물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먹는 성물은 성찬이에요.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한가? 거기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지라. 그래서 성찬할 때 정결케 해야 합니다. 성결죠? 교회가 교회된 표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했지만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번증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냉정히 이 시대의 교회를 살펴보면 이 세 개가 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기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도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졌어요. 그 다음에 성례를 행하는 것도, 그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도 정말로 형식적인 성찬이 되어버렸어요. 또 세 번째 권정은 아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교회의 대부의 표시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성물을 먹는 것, 곧 성찬도 자기 몸을 살피고 깨끗이 되어야 성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3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물이죠. 여기 헌물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이제 20절, 21절, 23절, 25절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죠. 기쁘시게. 21절 한번 보십니다. 21절. 20절, 21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이며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요. 21절도 만일 하나님이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면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그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12절 1절 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기쁘시게예요. 공통적인 단어가 딱 한 마디 기쁘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 건가? 오직 한마디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끝이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쓸개까지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기쁘시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 나와서 악을 쓰며 달라 안 해도 알았다.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22장은 바로 이제 이게 두 가지 원리예요. 그렇죠? 성물을 팔 때 거룩한 자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목적도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해서요. 그러면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23장은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죠. 날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절기, 날이요. 그 다음에 절기는 레위기의 23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7대 절기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타난 절기, 이 모든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절기도 무엇을 예표하냐면 모든 날과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절기와 날을 살펴볼 때 먼저 머릿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날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절기와 날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겠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남으로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진 안식을 자기가 회복시키는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깨졌던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쉬게 하리라고 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 안식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안식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또 희년도 이제 25장에서 보겠지만은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0년이 되면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죠. 회복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원상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희년의 이야기죠. 희년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절기라고 써요. 그럼 이 23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요. 세 번째는 초실절이요. 네 번째는 오순절이요. 다섯 번째는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이 5개, 7개 절기가 기본 절기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는 2개예요. 2개. 첫 번째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는 에스더서에 나타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죠. 이 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하만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각도에 보내는데 그것이 역전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했던 그 적대 세력은 다 진멸받게 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그럼 이 부림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자,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수전절이에요.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이건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절기입니다.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악한 통치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이 알렉산더의 정신을 계승해서 알렉산더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헬라의 위대한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은 영토를 정복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정복자들은 어떤 거냐면 영토를 정복해서 그를 지배하려는데 이게 정복의 목적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그 목적이 아니고 영토를 정복해서 그 지역에 헬라의 위대한 인본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전파하겠죠? 그런데 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던 알렉산더가 아주 조기에 죽었어요. 33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어. 그가 죽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을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했던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적은 바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이제 네 번째 왕이 오른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도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겠다. 이렇게 기체를 내고 그 의지를 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걸림돌은 신본주의예요. 그죠? 그 신본주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예요. 히브리 정신이요. 그래서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모든 행위를 다 금지시켰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 학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고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해서 제일 한 일이 뭐냐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더 대표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게 지킨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의 의미는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죠. 수전절을 지켜서요. 그런데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마카비 형제가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영구역을 갔어요? 성전이 오래 갔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로마에 멸망돼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또 성전은 결과적으로 불에 타고 해파되고 말았죠. 그러면 수전절은 궁극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될 건가?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그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의 국권은 견고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선이기 때문에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요. 그래서 수전절에
완성은 누구에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카비에서 혁명에 의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서 다시 빼앗겨 버렸어요. 성전 다 불타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진 이 수전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29절에 뭐라 습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진정한 주인공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의 살펴볼 때 먼저 천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 23장을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보면 첫째 날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두 날을 지금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절기는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예요. 그죠? 유교절을 지키고 한참 있다가 무교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지켜지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왜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독립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인데 연속해서 지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무교절은 7일 지키라 했을까? 그럼 유교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유교절은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왔어요. 이건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사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곧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단시간 내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도 완성이 안 돼. 그죠? 죽을 때까지도 완성이 안 돼. 우리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들 아주 신실하게 묻고 또 그들이 어떤 공헌이 있다는 사람을 성자라고 이야기하죠. 성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요? 거룩한 자라는 거죠. 거룩한 자.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간 누구도 성자가 없어요. 인간 누구도 성자가 없어. 우리는 그 사실을 안 합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인간 누구도 성자가 없죠. 그거냐. 그래서 기독교는 성자란 말 안 써요. 성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지금 이제 초실절에 나와 있죠.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건 이제 명확하게 초실절이라는 명확히 이것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곡식 첫 이삭을 드렸는데 초실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곡식 첫 이삭을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어요.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요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제도 있지만은 교제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제, 요제, 또 어떤 제? 화제,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거제는, 화제는 어떤 것인가?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거는 화목제 드릴 때 제물의 뒷다리, 이 맛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요. 이거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고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전제는 언제 드렸는가? 임직할 때, 그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임직할 때 기름 부었어요. 그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 아론도 기름 부음 받았죠? 아론은.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임직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언제 기름 부음 받았을까? 언제 기름을 부었을까? 장례예요. 장례할 때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들렸냐면 베다니 문둥이 집에 들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가 부을 때 그것을 본 가룟 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비싼 향유를 그냥 땅에 쏟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가만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직할 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또 언제? 장례식 할 때 장례를 준비할 때 기름을 써요. 그럼 이 여인이 향유를 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귀 타고 올라갔어요. 이 나귀 타고 올라간 것은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등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지금 등극할 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제는 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어드리는 거죠. 그래요. 제사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는 곡식 첫 이삭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 드려야 했어요. 그럼 언제 흔들어 드려야 했을까? 그죠? 11절에 보니까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라. 왜 가졌을 때 싱싱한 거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지 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안식의 이튿날 흔들어 드리라고 날짜는 정해줬을까? 그러면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이 첫 열매, 초실절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을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의 이튿날. 안식의 이튿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죠?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구약에 근거한 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며 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는 안식구 이튿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곡식의 첫 이삭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 이삭은 집합 단수 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 단위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알갱이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죠? 한 단위지만은 그 속에는 수많은 알갱이가 있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알갱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알갱이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지만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시키는 게 아니고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일곱 안식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는 지금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부터 계산해서 7일가 지난 후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새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순절을 이야기하죠. 오순절 때 새 소재를 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어떤 일이 벌었어요? 베드로가 일어서 담대히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임함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 심지어 재림에까지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 베드로가 성경을 들어서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하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베드로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 3,000명. 이것은 뭐가 생겼냐면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최초의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무엇으로 이로부터 시작하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오순절 때 새 소재를 드러난 것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새 소재를 드리라는 거죠. 신령. 이것이 교회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타나죠. 떡 2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 그게 이제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떡을 만드는 기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인데, 그죠? 이 12개를 진설병상에 2줄로 쌓아 올리라고 했어요. 이 떡은요, 우리가 24장을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등불 관리와 떡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 빚어서 떡을 매 안식일에 고운 여기 새 것으로 갈아줘야 해요. 이게 제사장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떡을 매 안식일에 가져주는 거. 우리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 이 떡이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왜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어요? 관심이 없어서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은 이 떡을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로 빚어서 갈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 떡을 만드는 기준은 몇 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예요. 근데 지금 떡을 몇 개 만들라고 그래요?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흔들어 드렸어요. 이거 요새는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 50일째 드린 것이 새 소재가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탐이 헐어지고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 흔들죠? 이제 24절을 보면요, 이제 나팔절을 이야기하죠. 23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이라는 명확한 절기에 대한 명칭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팔 불라 하니까 7월 1일날 나팔 불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팔을 그거는요, 하나의 경고를 의미하고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이제 옛날 사극을 보면 이제 의사 출도 또는 예수님이 여기 왕이 출도할 때 앞에 악대가 쭉 가면서 나팔 불고 가죠. 그러면서 비켜라 하고 가는데 나팔 부는 것은요, 이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느 때요? 어느 때 불 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이 불려질 것을 이야기하죠. 나팔을 부는 거. 나팔 때는
나팔을 때는 기쁨을 선포하는 것으로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란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나팔 소리를 듣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때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복음 전하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한다.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죠. 나팔 소리가 시원찮으면 헷갈리죠. 나팔 소리가 시원찮으면 헷갈려. 지금은 이제 나팔 부는 일은 이제 전쟁에서도 없겠지만은 고대 전쟁에서는 나팔이 전혀 신호였어요. 신호. 앞으로 전진할 거, 뒤로 화이트할 거, 그 다음에 언제 무슨 것을 알리는가, 이게 나팔로 신호를 했어요. 신호.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공격하라는 나팔 소리야, 후퇴하는 나팔 소리를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라고 부르는데 후퇴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죠. 우리의 복음의 나팔도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도 분명해요. 자,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명이 뭔가냐, 복음의 내용의 정확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로마서는 어떤 것인가? 지금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예요. 일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된 그런 형태의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확실한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어떤 나팔이요? 복음의 나팔. 그 복음이 어떤 것이를 정확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는 너희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서 보내준 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해요. 오늘 교회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참 불분명해. 뭐가 뭔지 몰라. 그죠? 헷갈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정확히 전파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해. 어제도 얘기했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성경 복음의 내용을 듣고 성경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성경 정말 재밌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 입안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죠? 재미없어, 지쳐 쓰러져, 하다가 말아. 하다 말아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백해요. 그죠? 복음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불분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주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팔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초림 때는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 몇 사람만 알았죠?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어? 자기 부모는 알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고, 또 거기에 친척들 몇 사람이 알았고, 동방박사 몇 사람이 알았어요. 그 애는 몰랐죠? 그 애는 몰랐어요. 근데 재림할 때는 몇 사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가 오심을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우리가 언제 오실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밀로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앞서서 만민이 그가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팔소리만 잘 들으면 되죠? 나팔소리.
그날은 어떤 날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거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들이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이미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이야기죠.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을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월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왜요?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죠. 나팔절 7월 1일, 대속절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이번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10월달 참 길게 놀았어. 그죠? 중국도 국경절이니까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이야, 오래 노니까 정말 차표 사기가 힘들어서 내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차표 사기가. 28일 전에 이제 중국은 기차표를 예매해요. 그럼 28일날 9시부터 딱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9시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 이야. 그래가지고 겨우 야간 열차 좌석을 하나 사가지고 앉아가 16시간 앉아간 거예요. 돌아올 때도 똑같아. 없어. 그래서 오고 가는 거 다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더 날짜가 길었다고 그러더라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달 되면 바쁘죠? 세 중요한 절기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즐기니까 7월달은 다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절기로 끝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달은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절기로 끝나냐면 초막절로 끝나죠. 초막절로 끝나. 그럼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행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지난날 살았던 그 고난들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박지사 집에서 하시면서 내가 중국에 갔던 이야기 잠깐 했어요. 중국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훈련을 받았죠. 첫째는 재정적인 훈련이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선교사로서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죠? 재정적인 문제를 담대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교사 생활이죠. 그래서 중국 양론에서 석 달 살았더니 중국 어디를 가도 그 양론보다 더 나쁜 곳은 없어요. 그죠? 중국을 어디를 가도 그 양론보다 더 나쁜 환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 양론보다 낫네. 그죠? 양론보다 낫네.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은 다 털려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는 확신을 거기서 갖게 만드는 겁니다. 갖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대.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요, 과거에 지냈던 이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초막절 지켜야 하죠.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성회를 지키라. 그죠? 8째 날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하지 않고 성회를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취의 예표가 어디서 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밖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초막제를 지키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랬지. 그때 예수님이 그 초막제를 지키고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근데 그날이 어떠는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레위기에서는 명절 끝날 제8일째 성회를 지키라고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고 있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 초청할 때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8일째 성회를 지켰고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을까요? 초막절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의 고난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요? 기쁜 날이죠. 이야,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는 만세를 불고 소리지며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환호함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초막절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정해진 날이 있죠. 정해진 날이 있어. 반드시 정해진 날이 있어요. 초막절 일주일 지켜요. 7일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사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날이 끝나면 어디예요? 그날이 끝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날은 언제 끝나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기쁜 날이요?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 성회를 지키라.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 끝날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정한 날짜가 있고 하루하루 그것이 다가오고 있죠.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요? 초막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요. 초막절을 맞을 준비. 다른 말하면 죽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렇죠? 죽을 준비. 그러면 초막절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기쁜 날이요? 슬픈 날이요? 어? 기쁜 날? 슬픈 날? 기쁜 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죽어야죠. 날마다 죽을 준비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거울 보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죽어야지? 그렇죠?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실제로. 이제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참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나는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임종을 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딱 3번 임종을 이제 집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나도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나하고 내 연배가 비슷한 우연찮게 대우조선부터 같이 근무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요, 오정현 목사 작은 아버지예요. 대구 출신 작은 아버지인데 그 친구는 좀 끌렁끌렁하니 이렇게 장가당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그러는데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보면 내가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그 암병동을 입원했는데 자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암병동 모든 사람들 다 수발을 해요. 오지랖으로 수발하고 다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집례했는데 정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가,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절기를 보면 어떻게 시작했어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났어요. 이 절기의 순서가 분명하죠? 6월절부터 초막절. 그러면 우리 구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재림의 순간까지를 이 절기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24장은요, 24장은 성소의 계례입니다. 성소의 계례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의 사건에 대한 이제 예를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제사장이 할 일은 등대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등대 불이 야지죠.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을 매 안식일에 좋은 것으로 갈아줘야 해요. 그러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등잔은 뭘 상징해요? 성령의 불을 상징하죠. 그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 등잔은 뭘 예표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잘 관리하라. 떡을 고운 가수로 하면 이 떡은 뭐를 예표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메시아 언약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성소의 떡을 깨끗한 곳으로 매 안식일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신성 모독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신성 모독한 자는 뭐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성 모독의 죄로 돌로 쳐 죽인 사람의 예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 스데반이요. 스데반은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성 모독 사건이 돌에 쳐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스데반에게 잘못 적용되는 제목이지만은 결국은 신성 모독자는 돌에 채워 죽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누가 신성 모독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가? 바울이요. 바울도 지금 예수님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사건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성 모독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제목이 누구에 쓰냐면 스데반에 쓰여졌습니다. 또 그 제목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기에 앞장섰던 바울에게 똑같이 제목이 적용됐어요. 제목이 되었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돌에 쳐 죽이라. 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랍니다. 이내 누에는 눈에 이는 이로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 자,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동해보복법을 적대자를 대적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티나 전쟁할 때 그들은 구호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래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복받은 만큼 그대로 비행기로 때려 부시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법에 의해서 그대로 동해보복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는요, 과잉보복이 쉽게 자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잉보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당한 만큼 그 이하로 보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요.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 재판장이 지금 상해받은 자에게 지금 이 재판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그 이상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잘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이게 이 동해보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과잉 보복을 억제하는 장치다. 그만큼 보복해 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이상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 보복을 억제하는 장치로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제 25장의 핵심은 희년의 규례와 토지 무리기에 있습니다. 25장의 핵심은 희년의 규례와 토지 무리기죠. 희년. 희년은 어떤 것인가? 50년을 계수해서 아까 했지만 50년에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모든 것이 원상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째 희년인데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월 1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면 왜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돼요? 대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들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 희년의 규정이죠. 그러면 희년에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원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네. 그러면 이 원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해요?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희년의 시작은 백성들의 죄가 다 속함을 받은 대속죄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요, 희년은 어떤 것일까? 아니요, 희년은 50년째 되죠. 50년째 되면 7년 안식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죠. 희년도 아무것도 하셔서는 안 돼요. 농사 지어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안식년이 2번 반복되면 아무것도 안 했죠. 뭐 먹고 살아? 1년 농사 안 지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2년을 연속해서 농사 안 지었어.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요? 21절 한번 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철이 3년씩에 조각이 하리라. 그러니까 희년이 2번, 여기 안식년이 2번 연속해서 겹치죠. 49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에도 안식년을 지켜야 하니까 2년 연속 안식년이요. 야, 2년 연속 농사 안 지었다. 뭐 먹고 살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씩에, 그렇죠? 3년씩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죠? 조각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 또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써요?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희년을 지키라. 희년, 연속 2년 때 이 안식년이 지나면 뭐 먹고 살까? 하나님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째, 충분하게 쓰게 줄고 3년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감이 없도록 줄 거라. 명령에 준행하게만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토지 무르기, 소위 말해서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죠. 이것은 이제 50년이 되면 원상으로 다 회복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어디서 우리가 잘 나타나냐면 룻기에서 나타나요. 룻기에서죠. 룻기에서 룻기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룻기를 보고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에게 키워 물을 자가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 무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기업을 다 잃어버렸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갚아주고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거. 예,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해서 갚지 못할 때 그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면 돈을 갚아주고 그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 세 번째는 계대교정, 후사를 잊지 못하는 거, 후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계대교정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그럼 지금 25장에 나오는 이 고일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했어요. 토지를 주에들고 이제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고일입니다. 고일. 23절을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죠?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땅 때문에 참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계 모든 곳이 지금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땅. 지금 오늘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마하고 있잖아요. 땅. 그죠? 내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죠? 한국도 이제 문제가 생기나 중국의 공산국가인 사회적인 국가에도 중국에도 땅 때문에 엄청나게 아주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중국도 이 땅 문제 때문에 아마 어떤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팔고 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죠. 우리는 땅을 아무리 소유 많이 해도 그거 들고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예화로 많이 들죠. 이 땅에 어떤 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까워가지고 다 팔아서 금덩어리를 만들었어. 야, 이거 이제 내 재산 금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문지기가 누구요? 베드로가 딱 서 있다가 야, 너 그거 뭐냐? 예. 안전검사하는 거죠. 별표니까 금덩어리가 쫙 나요. 베드로가 야, 여기 한번 쳐다봐라. 그렇죠? 어디 쳐다? 천국의 바닥을 쳐다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잖아요. 야, 너 그거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다. 여기는 뭐야? 보도블록도 금이다. 그렇죠? 보도블록도 금이요.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 보도블록이 금인데 뭐로 가져가요? 그죠? 토지, 이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사고 파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요. 청지기 정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요. 잘 관리해요. 오늘 이 정신이 우리의 아주 깊이 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로 불러서 우리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서 성도들을 모으죠. 그러면 그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성도로 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착각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들을 만들기 때문에 내 양이라고 생각해요. 내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고 함부로 행하죠. 그런데 그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양을 관리하도록 위임했을 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그 양을 잘못 관리하면 마지막에 누구에게서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요. 딱 보고, 야, 너 이거 뭐야? 너 내 양 제대로 관리했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에요. 오늘 이 재산에 대해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너 이 땅에서 내가 준 재물 잘 관리해라.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가서도 하나님이 포도를 맡겨두고, 그죠? 포도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포도는 관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겁니다. 결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청지기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우리의 최고예요. 자, 보니까 내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보니까 한국에서 아주 유수한 재벌이 지금 깜방에 가게 돼 있죠. 나는요, 야, 정말 이 사람 째째하다. 그죠? 매덕에 자기 집 고치는데 30억이요. 30억. 그 돈 30억을 회사 돈에서 뺏어가지고 자기 집 수리하는 데 썼어.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 깜방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구속영장 심의되니까 아마 깜방에 들어갔을지 몰라. 야, 정말 째째한 사람이구나. 그죠? 자기 집 고치려면 자기 돈 수조의 주식 아니면 다른 돈들이 있을 텐데 그거 빼지 않고 회사 돈 그 30원 째째하게 하는가. 이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죠.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해요. 이런 예들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수한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했어. 참 사회적인이죠. 나중에 그 사람 이제 어떤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 집을 압수했는데 그 사람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금괴가 쏟아졌어요. 금괴가 쏟아졌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이 많은 거 왜 이렇게 숨겨놨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저장해놨다. 아까도 했지만은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 이건 그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26장입니다. 26장은 내기의 결론도 같은데 이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에게 임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청종치 아니하면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본 율법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세 번째는 성소를 준수하라.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받을 축복과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26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26장의 내용은 신명기 28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6장은 이야기해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명령을 준행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장부터 67장까지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내기 26장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 받을 축복이 뭐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받을 저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에 따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축복은 철따라 내리는 비, 열매가 많이 열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축복은 평화의 약속과 덜짐승 패배 약속과 패배와 기근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그들에게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또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징벌은 어떤 것인가? 그게요. 내가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다. 그죠? 두 번째 징벌의 상관은 어떤 것인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기근이 닿아서 흉년이 들게 한다고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징벌은 사람의 마음을 안악함으로 덜짐승을 보내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징벌의 상관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연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은 그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짜증나요. 결국 27절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그들의 자녀의 살까지 먹는 아주 흉악한 환경을 처해졌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의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스라엘로 여기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걸로 끝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죠? 이걸로 끝냈다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걸로 끝냈다면 부모가 아니요. 비록 징계를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말을 들어서는 축복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지만 그는 심한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기라. 이것이 40절부터 46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쥐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선하는 경우가 많죠. 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선이 잘못됐을 때, 그렇죠? 또 선을 지키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것이 이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드리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 인연을 내가 했다. 근데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니요? 그럼 내가 내 인이 이미 하나님의 봉사하는, 이 구약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돈으로, 그죠?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은요, 연령에 따라서 또는 남녀에 따라서 그 바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선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은 할 수 없어요. 왜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을 할 수 없어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인데 지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할 것이 안 됩니다. 이미 11조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7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겹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이것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 없습니다. 바칠 수 없죠. 또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죠? 선을 갚지 못하거나 잘못된 선을 했을 때는 그 선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해요. 그럼 배상은 어떤 거냐? 본래 선한 것을 그대로 또 바치하고 거기에 갚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선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선한 것은 갚아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서 갚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야 제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가중한 무거운 짐을 부여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선은 반드시 갚아야죠. 선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해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잘못된 선의 예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선의 예가 어떤 것이요? 맞아요. 입다의 선이요. 입다의 선은 선해서는 안 될 선을 했어요. 입다의 선은 선할 것을 해서는 안 될 선을 했죠.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는 것은 입다가 스스로 선을 했어요. 누구도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 누구도 이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입다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선했잖아요. 선했어. 그래서 결국은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건 잘못된 선이죠?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할까? 이 잘못된 선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딸을 살려야 해요. 딸을 살려야 해요. 바로 이 선에 대한 규정은 잘못된 선을 했거나 또는 그 선을 갚기가 싫어질 때 그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상을 이야기했죠. 근데 일단은요, 이 잘못된 서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애매한 애꿎은 자기 딸만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절대로 안 받은 거예요. 왜요?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을 어떤 선을 해야 할 건가? 우리는요, 가급적 선 안 하는 게 좋아요.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선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 욕심 때문에 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선을 만약 했다면 그 선이 어떤 성격인가? 이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 행동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내기의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에 맞도록 이 내기에 나타나는 하나하나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내기의 전체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정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또 그대로 삶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오랜 옛날에 그들의 역사의 문화 관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기는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읽을 때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3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 다음에 이제 오면 무슨 과목이 좋겠어요? 무슨 과목? 날짜는 지금 제가 정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할 일이 참 복잡해져 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월 달에 이제 중국에 춘절이 있어가지고 앞뒤로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게 구정의 춘절은 한 달 동안 일 못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기관들과 여러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할 텐데 과목은 전형할 수 있죠. 내가 무슨 과목을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가? 요한계시록 했죠. 로마서 했고 요한복음도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구사 종합할 때 여러 번 들었지만은 창세기 이 단독 과목으로 배울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다음에 와서는 창세기 과목입니다. 창세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내기를 통해서 내게 나는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는 이 형식적인 삶을 주님께서 구일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를 삼고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